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고요.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의 결말을 내다봐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의 논리,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대에 어긋나고 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유추하게 되는 쪽으로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사람은요,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것만 내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밖에는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질서가 다 허물어진 것 같은 도저히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초토화된 상황에서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수준 차이가 나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한계에 맞춰서 재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자신들이 이루는 방법, 여기에 계속 맞춰서 이래요. 이렇게 돼야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내다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지혜를 짜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도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시고 심판의 뜻을 세워놓으시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칼날이 애굽까지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왕족에서부터 비천한 신분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과 기대, 또 방법들도 맞추고자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잡혀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후회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주신 말씀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또 그들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게 우리가 받는 심판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이것이 그들 마음 속에 이제 계속 새겨지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그들 마음의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벨론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묶여서 그들의 생각과 논리를 버리질 않았거든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끊어내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을 끊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갈고 닦으셨는데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70년의 시간이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죠. 물론 바벨론 땅에 남아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토 땅에서만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흩어지게 하시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포로 귀환의 일,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마음을 그렇게 쓸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로 돌아가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감격에 젖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먼저 끌려갔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의 지파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계보대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분실되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 때의 통일 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계보를 한 자리에 적어 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원인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허물과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 또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낱낱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요,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는지, 어떤 욕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맑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알고 있다면, 나의 악함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저의 허물이었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단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죠.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이 있어야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된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힘있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바란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바란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긴 심령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심은 씻겨주시기 위하며 씻겨주심은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나를 다시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에 거주했었던 그 성읍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그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디님 사람들은요,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왔던 봉사자들입니다. 주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가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본래의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과 관계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이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고 타협을 하거나 별일을 다 해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이 통일왕국이에요. 산상조각 나서 포로 신세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본토로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를 이루었던 지파들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대표하는 또 지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돼야만 좋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애써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한 번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열매 맺기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예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